우리 최관현 장로님 가족이 불러준 마음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그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좀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교훈을 주는 장이기 때문에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이 가장 깁니다. 71절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이 75절까지 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이 72절까지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이 이 요한복음 6장과 7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복음서 중에 아주 가장 긴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룬 장입니다. 여러분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인 이 사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왜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나?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앉혀놓고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만나를 경험한 그들 이후에 이 백성이 이런 기적이 처음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뭐 굶주리고 이렇게 어렵게 살 일이 없겠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도 예수님의 기적을 다룬 장이지만 가장 사복음서의 긴 누가복음 1장도 예수님의 기적을 다룬 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늙은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 낳는 것과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베는 이런 사건이 거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어떤 제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6장 29절에 딱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6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받거나 죽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한 영혼일지라도 죄악 가운데 구출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서 안고 집에 우리에 돌아오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협박이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중들의 주문과 반응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미가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 다 듣지 않고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이요, 무엇을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이 5천 먹인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그 베풀었던 그 자리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도 없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 타고 가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표적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그 일이 보여지지 않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을 고백하며 모세가 준 걸로 인식하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떡을 주셨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요번에 그 오색 그린야드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여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얼마나 잘 정돈된 설교 한 편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아주 그날 아주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골 생활의 기별을 이분이 받았다고 합니다.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부부가 젊은 나이인데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혹시 문 닫은 교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소리 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거기에 가보니까 2명의 노인이 10여 년 동안 문도 닫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안식일 날 다른 분이 아무도 안 오고 나이 많은 노인 2분이 이 단상 앞에 와가지고 앉아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에 이분들이 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먼지가 앉았는데 이분들이 둘이 앉는 그 앞에는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닦아져.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청소를 아주 그냥 아주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청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때는 뭐 누가 합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남의 도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 4,000평 그렇게 얻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논밭하고 다 해서 4,000평인지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도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보던 사람이라 벼를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이 모판에다 이렇게 내고 그걸 옮겨 심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다 동네에서 순번이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겁이 나서 우리 집을 제일 나중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일 나중에. 당신네들 다 먼저 하고 우리 집을 제일 나중에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0일이 지났다. 20일이. 그래서 다른 집은 아마 모판에 모를 옮겨서 이 모가 막 자라나서 아주 싱싱하게 되는 판에 이 집은 20일 동안 그것을 그 못자리에다 놔둬뒀더니 이 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삐실삐실 해가지고 키만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거의 누렇게 된 그렇게 된 상태의 이 벼였답니다. 그래도 뭐 동네 사람들이 심어준다고 하니까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논바닥에 가보니까 그 비실비실 심어졌던 그 벼는 다 새카맣게 돼버리고 농사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 집사님이 그 논바닥에 앉아서 참 망연자실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이게 남의 땅을 토지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남의 집에 모판에 모를 내서 좀 남은 게 있을 테니 그거 가서 거둬가지고 그래도 좀 그거라도 심으라고 그랬대.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논두렁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이틀 뒤에 그 모판에 가봤더니 그 새카맣게 된 모이삭에서 뭔가 파란 것들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를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 다 죽은 저런 저게서 저렇게 이삭이 저렇게 올라올 수 있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수군거렸답니다. 그런데 결실기에 가니까 다른 집 벼보다 더 크게 이게 열매가 맺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더 이제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온 동네에 하나님 믿는 그것이 아주 좋은 증거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수확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확한 사람보다 한 가마가 더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선언하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 내려왔다고 하느냐?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쟁이들이 말이지 무슨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무시합니다. 성경에 어디 나올 법한 이야기지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산 떡이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52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제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인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60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이것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고 표적을 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생각이 굳어져서 결론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불신은 불신을 낳게 되고 결국은 66절에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위를 앞세우는 일보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얼마나 점층적으로 한 단계씩 이해시키고 또 다음 말씀으로 확신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하늘로 온 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렸느냐,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서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읽은 것 중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39절에도 살리리라, 40절에도 살리리라, 44절에도 살리리라, 54절에도 살리리라.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이런저런 일로 억울함을 당하고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하였으리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를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 6장 53절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무엇을 뜻하는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그 말씀이 자기네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오해받을 만한 이 말 때문에 많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영생의 양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 그런 떡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 주시는 떡,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친히 그것이 비준을 받게 됐습니다. 히브리 수거의 살과 피는 사람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내 살과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다.
특별히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친밀함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교제를 유지하고 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다. 이번에 또 광습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저도 여태까지 그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또 닿았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나 속되게 되면 정결케 하는 방법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도 다 이렇게 이렇게 제사장이 보고 이렇게 해서 낫는 방법,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이요, 음식에 대한 부정은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피를 다 이루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살과 내 피가 됨으로 몸의 살점을 떼어내야 할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이런 부정은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성만찬 예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만찬 예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의 떡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져서 신자들에게 의하여 먹혀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한 떡에서 나왔듯이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사람은 부서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출애굽 때의 문설주의 임방에 뿌려졌던 그 피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듯이 신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심으로써 죄의 출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떡이신 그리스도, 생명과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절에 생명과 영생으로 도배된 장이 요한복음 6장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40절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생명의 떡이로다. 50절에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7절에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소유하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어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귀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